이상입니다. 이제 읽으실 성경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오늘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48년 전에 1977년 10월 어느 날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어느 시골 마을에서 사는 마리아 루비오라는 가정주부는 오전 6시에 식구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 히스패닉 가정의 아침 식사 메뉴는 보리토였습니다. 마리아는 납작한 토르티야 빵을 굽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금 뜨거운 열기에 조금 탔어요. 근데 마리아가 가만히 보니까 그 토르티야 빵 탄 자국이 꼭 예수님의 얼굴처럼 보였어요. 마리아는 조금 놀랐습니다. 또 기쁘기도 했고 또 조금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17살 된 큰딸을 불렀어요. 부엌으로 달려온 큰딸에게 불에 탄 그 토르티야 빵을 보여주면서 마리아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에게는 이게 어떤 모양으로 보이느냐라고 물었어요. 마리아는 자기 눈에만 거기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 얼굴이네 라고 딸이 그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했어요. 이제 마리아는 아직도 자고 있는 남편 에두아르도를 불렀습니다. 아내와 큰딸이 그냥 토르티야 빵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에두아르도는 아주 피식 웃었다고 합니다. 근데 부엌에 가서 보니까 역시 예수님의 얼굴인 거예요. 토르티야의 그 탄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동전 쿼러 정도 크기, 요만한 크기죠. 요만한 크기, 동전 쿼러 정도 크기였는데 예수님의 옆모습처럼 보였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쓴 것과 같은 그런 형태가 또 나타났다고 합니다. 딸을 학교에 보낸 후에 이 부분은 토르티야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 그 부분을 대강 잘라서 오려서 그 동네에 있는 성당에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당 신부님에게 보여주었더니 신부님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예수님처럼 보이기는 한데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골똘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신부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신부님은 무슨 생각이었던지 그 빵 조각에 손을 대고 또 축복기도를 해주셨네. 토르티야 빵에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났다라는 소문이 이제는 그 동네에 산불처럼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에 마리아의 집에는 한 100명의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온 집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모두가 이 토르티야 예수님을 보려고 온 거예요.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번지고 번져서 그 근방에 있는 신문사에게 전해졌어요. 신문사 기자가 왔습니다. 신문 기자가 와보니까 마리아의 집에 도착을 했을 때 보니까 그 집 앞에는 도로에 차가 그냥 가득하게 세워져 있었어요. 그 일대에 있는 여러 타운에서 사람들이 다 이 토르티야 빵 속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마리아와 남편 에두아르도는 유리로 된 작은 상자를 하나 구입했다고 합니다. 부부는 그 상자 속에 하얀 솜을 깔고 그 위에 토르티야 그 예수님의 그 오려낸 모습을 살짝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르티야 빵 예수님은 마치 구름 위에 둥실둥실 떠올라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유리 상자를 자기들 식탁 테이블 위에 딱 놓고 그 주변에 이제 꽃으로 이렇게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줄을 이어서 계속 마리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유리 상자를 들여다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절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자, 이때를 지으면서 마리아는 방명록을 만들었다고 해요. 1977년도 한 두세 달 연말이 되어서 그 방명록에 이름을 적은 사람의 숫자가 6,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이 토르티야 빵 자국은 예수님의 모습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감탄을 했다고 해요. 자, 계속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자 마리아는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마리아와 남편 두 사람은 뒷뜰에 있는 창고를 이제는 개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창고를 작은 신전으로 막 바꿨어요. 이제 방문객들은 신전에 모셔둔 이 토르티야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리상자를 이제 신전에다가 꽃도 장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쁘게 해서 창고를 그렇게 개조를 해서 거기다 둔 거죠. 그 앞에 사람들은 모여서 절을 하고 또 병든 가족의 사진을 가져와서 그 앞에다가 갖다 놓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미국 전역에서 방문객이 끊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바다를 건너 유럽에서도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1979년도 2년이 되어서 그 후에는 방문객의 숫자가 총 3만 5천 명을 초과했다고 해요. 그 후에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1990년대에는 이 이야기가 LA 타임스와 뉴스윅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는 마리아는 필 다나휴 TV쇼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마리아를 초청을 해서 실시간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 토르티아 예수님의 신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행렬은 거의 30년 동안 이어졌다고 해요. 그러다가 2005년이 되어서 한 가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마리아의 손녀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 클래스에서 쇼 앤 텔 행사가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와서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클래스에게 그 발표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 손녀는 자기 집에 정말 유명한 그 물건이 하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30년 동안 거의 고이 모셔둔 이 토르티아 예수님이 들어있는 유리상자를 학교에 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손녀는 그 유리상자를 떨어뜨렸고 그 상자가 유리가 박살이 나면서 그 속에 거의 30년 동안 간직되었던 이 토르티아 모습에 탄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래도 마리아와 남편은 그 조각난 토르티아를 잘 거두어서 색상 이제 서랍에 이제는 진열을 못하는 거죠. 책상 서랍에 그냥 보관을 해두었다고 해요. 하지만 두말 할 것 없이 그 후로는 마리아와 남편이 만든 그 신전은 문을 닫았고 토르티아 빵 예수님 우상을 숭배하려는 사람들의 행렬도 그만 자취를 감추었다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재밌기도 하지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렇게 왜곡된 예배에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말씀에 기반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여호와를 진정으로 앙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내용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이 취약점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상에 대해서 이토록 연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민족들이 섬기는 거짓 신들과 우상을 은밀히 따라 섬기고 싶은 그런 강한 충동을 항상 느꼈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딘가 좀 만족스럽지 않았던 거예요. 반면에 다른 민족들처럼 어떤 형상을 앞에 놓고 절하고 그 앞에서 음란하게 춤도 추고 파티하는 것, 이건 종교적으로 만족감도 주었고 아울러 육신적인 쾌락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 뵙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을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 철석 같은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십계명의 말씀을 거역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크나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의 관계는 금이 가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기로 약속하고 결혼한 배우자는 배신감으로 인해서 견디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 너무나 거룩하고 또 너무나 뜨거운 사랑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배신감도 크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우상에게 눈길을 주고 놀아났던 것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 크나큰 걸림돌이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기 때문에 일어났던 그 모든 소동은 모세의 강력한 결단으로 인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모세는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렸죠. 또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엄하게 백성들을 징벌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달라라고 하면서까지 하나님께 강력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편에 서서 중보하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행진 가운데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오늘 여기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는 이제 상당히 좀 서먹해진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저는 국민학교 어린 시절에 저희 셋째 형님 강광중 장로님과 사이가 참 좋았어요. 강 장로님이 지금은 아래층에 저기 뒤에 계시는군요. 예. 70년대 중반에 우리는 부산 남포동 길거리를 함께 걸어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그때는 또 그 남포동 거리에 공기총 사격하는 그런 가게들이 많았어요. 돈 주고 그러면 공기총을 막 10방 정도 쏘고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걸 좋아했어요. 또 자전거를 빌려서 같이 번갈아 가면서 같이 타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2층 집 다락에 숨어서 참 우리가 좀 짓궂은 장난도 많이 쳤습니다. 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숨어서 빨대로 쌀을 거기에 불어서 그 사람들에게 쏘는 그런 장난을 많이 쳤어요. 이렇게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 둘이 결코 싸워본 적이 없는 그런 이 셋째 형님과의 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어려워졌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는지는 뭐 그렇게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어머님께서 사오신 사과를 놓고 뭐 누가 뭘 먹겠느냐 그렇게 해서 셋째 형님과 좀 다투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쪽에서 고집을 좀 부렸죠. 그런데 이제 저희 형님은 동생을 달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받아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제가 먹고 있던 사과를 던졌는데 형님께 던진 거죠. 그런데 때로는 그렇잖아요. 던졌는데 그게 이상하게 막 세게 던져지는 거. 예. 그냥 던졌는데 이게 가속도가 붙어서 세게 가고 그게 저희 형님의 얼굴에 탁 퍽 하고 맞았어요. 예. 저는 아직 국민학교 학생이었고 형님은 중학생이었어요. 어릴 때는 뭐 여간에서는 이 남자 형제 간의 뭐 우정에 금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달랐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저희 형님과 저 사이는 관계가 많이 서먹해졌어요. 형님 편에서는 동생이 결심했겠죠, 그죠? 그래서 저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또 괜히 화를 내다가 본의 아니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도 뭐 사과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형님에게 어색한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피차간에 이런 감정이 자리를 잡게 되어서 이 불편한 관계가 여러 달 동안 계속된 것 같아요. 결국에는 물론 서로 다시 말을 하기는 했지만 이전에 가졌던 그런 가까운 관계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때 저는 여전히 국민학교 어린아이로 남아있었고 형님은 중학생이니까 점점 더 성숙해졌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몇 달 사이에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이 연령의 차이도 급격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간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도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는 이전처럼 거의 뭐 친구와 같은 그런 관계는 끝이 나고 이제는 나이가 더 많은 형님 그리고 나이가 어린 동생 이런 관계로 다 굳어진 거죠. 이게 얼마 동안 지속이 되었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온 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둘 다 늙어갖고 다 흰머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좋은 관계를 지금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도 이와 같은 좀 어색한 관계가 이어졌던 거죠. 모세의 중재 역할로 인해서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전과 같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고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지는 않겠다라는 자신의 마음을 여기에 비추고 계십니다. 그 대신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가지 않고 나의 천사가 너희들의 앞길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래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관계에 금이 가버린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불신앙과 불순종을 선택한 이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상실하고 말았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우리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사야 59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으로 어떤 메마른 광야의 경험을 혹시 지금 하고 계신다면 삶 속에 죄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됩니다. 인간의 죄악된 성향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화목의 여지를 항상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는 언제나 그들을 받아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으시고 대신 천사를 보내어 인도하도록 하시겠다라는 이 선언을 하신 것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그냥 묵인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흰 눈과 같이 정결하신 자신의 그 거룩하신 성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보실 때에 심판을 내리셔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살려두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거리를 좀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참 두드러진 성품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심판자이시고 또한 부패한 인간에게 동시에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인내심으로 우리의 부패와 타락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십니다. 만일에 죄를 범하는 즉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 감사드리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분께로 돌이키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 읽겠습니다. 진정한 회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이 선언의 말씀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고 대신 천사가 길을 인도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누렸던 특권이 감소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으로 애굽의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의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마실 물을 내어주시는 것과 같은 이런 기적을 수없이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구름과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광야에서 그 할 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어느 민족도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관심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혜택이 정말 특별한 것임을 잘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그 범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까지 누렸던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보호와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음을 깨닫고서 자신들의 범죄의 그 심각성을 새롭게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과 은으로 몸을 단장했던 그 모든 것을 떼어버리라, 그렇게 지시를 내리셨어요. 그 명령에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에 맞는 결정을 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엄정한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회개의 모습을 다 갖추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자기들의 몸을 단장했던 기금속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엄청난 죄를 지었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팔찌와 목걸이와 귀걸이 등 몸을 단장했던 것을 다 떼어버렸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물론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먼저. 하지만 마음의 태도는 이렇게 외형적인 표현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뼈저리게 느꼈고 죄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물건들을 몸에서 떼어내므로 회개의 참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죄의 용도로 사용되던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과는 확연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살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죄에서 스스로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만 회개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잘라져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그것을 버리면 손해가 될 것 같아도 오히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후에 그들이 자신들의 몸에서 떼어내었던 금과 은과 이런 각종 보석을 하나님의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데에 기증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서 이 모든 것을 받으셨고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이런 물건들이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향에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마음에 합한 거룩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바꾸어 주시고 나를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 읽겠습니다. 만남의 장막.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갔을 때에 모세는 중대한 결정을 하나 내리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막을 마련해서, 텐트죠, 텐트를 마련해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는 아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라라고 명령하셨던 이 공식적인 성막이 세워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모세가 무엇을 합니까? 모세가 개별적으로 이 장막을 하나 만듭니다. 모세는 이 장막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웠죠. 그리고 이 장막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회막,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모세가 이 장막을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진 중앙에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는 회막을 멀찍이 진 바깥에 세워두었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이 이 진 밖으로 나와서 이 장막 앞으로 모이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조금의 거리가 있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도록 주선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영상을 본 것처럼 지난주에 EM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 수련회는 시내에서 한 1시간 정도 멀리 떨어진, 하와이는 좁잖아요. 그래서 1시간 멀리 떨어지면 섬 서쪽 끝입니다. 거기서 수양관 시설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거기서 함께 찬양도 부르고 또 기도도 했습니다. 또 예배 가운데 말씀도 듣고 각자의 삶을 그 말씀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영어권 젊은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서로에게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들은 진 밖에 모세가 세워두었던 장막으로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성막이 만들어져서 세워지기 전에 임시로 사용되었던 이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해주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금송아지 우상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당분간 이스라엘 백성의 진 가운데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진 바깥에 마련된 이 모세의 장막 문 앞에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구름 기둥으로 임하셨던 것이죠.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는 떠나지 않으셨구나 라고 안심을 했겠죠. 그리고 여전히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또 자기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감사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자, 모세는 홀로 이 회막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셨다고 해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가졌던 그 친밀한 관계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세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자신과의 이런 친밀한 관계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서만 느끼게 되는 참된 영혼의 만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는 회막에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의 유익보다는 백성의 유익을 먼저 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로 매달렸어요. 모세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마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함께 계셔야 합니다 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친히 내가 하겠다. 이제 내가 내 천사 보낸다고 했는데 오케이, 그 취소한다. 내가 친히 가겠다, 가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엄청난 혜택이 있어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존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은 1000개의 지옥보다 더 큰 형벌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은 1000개의 지옥보다도 더 큰 형벌이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은 1000개의 천국보다도 더 큰 축복이다. 그런 결론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가까이 계시는 것에 대한 깊은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동행하겠다라는 이 대답을 받아내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많이 행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중보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린 사람이기 때문에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나가면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진중에 있는 백성들은 멀리서라도 구름기둥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각자의 장막에서 회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불과 얼마 전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며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상들을 다 내어던지시고 하나님을 앙모하며 그분께 늘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면요, 깊은 영적인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은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가장 깊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을 그렇게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민감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과의 사이가 벌어져도 견디지 못해요.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빨리 해결을 보고서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간절함을 나는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고 있구나,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렸던 것처럼 실제적인 회개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던 삶의 그 부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떼어내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모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영적인 것을 사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남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허망함이고 헛된 욕심이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못할 우상들입니다. 이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고 그분이 인정하시는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